우린 지난 시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늘에 속한 신령의 복이 놀라운 또 영광스러운 또 감격스러운 구원이 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동역 때문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또 성령께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인치심을 통하여서 구원이 적용되고 또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신 것이죠. 자,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이유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 그렇지만 구원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을 입은 성도에게는 일어나야 할 삶의 변화가 있다는 뜻이에요. 삶의 열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성도에게 일어날 삶의 변화가 있고 삶의 열매가 있어요. 자,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들이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잘 섬기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농부로 비유돼요. 성경에 보면 농부는 어떤 사람이죠? 연초에 무언가를 심고 수확기의 열매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농부죠. 하나님께서 농부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열매를 기대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가 택한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열매를 바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잘 안 나오는 장기 결석자 한 성도님을 길거리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이제 그만 노시고 교회 나오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저 하나님 잘 믿어요. 교회는 가진 않지만 저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이 방탕함을 이렇게 변명하죠. 한 번 구원 얻는 믿음 가지면 계속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만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요. 이 땅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하늘에서 만나 뵙길 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피상적 이해가 가져오는 위험성을 지적한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으로만 간단히 설명되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이.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구원은 나무에 비유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뿌리가 있고 줄기 같은 성장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이죠. 구원은 큰 그림 같은 것이에요. 그런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피상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구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우리를 생명나무로 심으셨고 생명의 열매를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하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맺었던 첫 번째 열매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다 핍박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으로 오던 고된 시련과 핍박과 세상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 있냐는 것이에요. 핍박과 시련, 유혹이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에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비참한 인생의 시작이에요. 종이 된 거죠.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만 해도 귀공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종으로 전락한 것이에요. 다행히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건 좋은 종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비참한 처지로 나락으로 떨어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셨어요? 왜 종살이하게 하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 인생을 저주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비록 종살이하고 있고 비참한 처지에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이요.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것이요. 비록 애굽에 팔려와서 종살이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 믿음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졌다는 것이죠. 사랑, 희생과 나눔과 섬김으로 표현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액션입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아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그 사랑은 반드시 의심돼야 돼요.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이빨림일 수 있어요. 사랑은 반드시 희생과 나눔과 섬김으로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예수님, 나 어떻게 사랑하셨나? 십자가 보세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그것이 그분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증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 많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 희생을 당하신 것이죠. 사랑은 희생과 나눔과 섬김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 감격스러운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을 잊지 말고 믿음의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칭찬하며 격려하겠습니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풍성히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셨어요. 풍성히 맺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의 열매 또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었죠. 자, 기도의 첫 시작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제 도전으로 갑니다. 도전. 참, 너희들이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러면서 너희는 더 성장해야 된다. 더 성장해야 된다 하면서 도전을 주는 거죠.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을 너희가 더 알아야 될 것이야 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갖춰야 할 지식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지식들 중에 가장 소중한 지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지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존재 근원이에요. 그분은 우리 삶의 주관자예요. 결국 그분을 잘 알지 못하면 인생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 존재의 근거가 되시고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데 그분을 모르고 나서는 어떻게 인생을 잘 살 수 있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영적인 거예요. 영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와 학문으로서는 우리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영이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우리의 구원을 깨닫고 감격하고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는 전도에 보면 알아요. 전도에 보면 전도대장들이 딴소리 하죠. 왜? 못 알아듣으니까. 못 알아들어요, 이걸. 왜 십자가에서 죽어? 열심히 선행을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왜?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주시고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는다, 말씀을 먹지 않는다,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섭취하셔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무 은혜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더 필요도 없어요. 충분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목자는 양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는데,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겠구나. 감동이 오는 거죠. 또 목자는 지팡이에 막대를 가지고서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구나. 감동이 오는 거죠. 또한 목자는 근신, 고도 근신 양을 잘 안전하게 인도하시는데, 내일 앞길 알 수 없는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감동이 오는 거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적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욱 자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짧은 구절 가지고서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를 원하길 소망하고 있어요. 자,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도 이 눈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마음의 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섭리와 계획을 알지도 못해요. 왜요? 어두워졌기 때문이죠. 육신의 눈은 보이는 것만 감지합니다. 보이는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감지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은 감지가 안 됩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눈을 뜰 때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받아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서 영적 진리를 깨닫고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더 밝아져서 주님과 그분의 진리를 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 자, 그렇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보게 되는 게 뭐냐?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을 부르신 소망이 뭔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지? 대답하기 쉽지 않아요. 내게 뭘 바라면서 부르셨지?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가 참 자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수치스러울 때가 있어요.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자랑스러운 자녀도 있는데 수치스러운 자녀도 있어. 이거 우리 애 이거 알면 안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한테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자랑이 되는 자녀가 있고 이 세상에 내놓았을 때 수치가 되는 자녀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망보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녀예요.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즐거움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고 있지만 너희는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고 기다리면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라.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인 줄 믿고 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 앞에 서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믿음 잘 지켜서 그분과 함께 천국잔치에 올라가는 신부가 돼야 된다.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즉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눈에 밝아지면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못 봤어요. 보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늘 영광이에요. 하늘 영광.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비로소 그제서야 하늘 영광이 보입니다. 육신 눈을 볼 수 없는 그 하늘 영광이 비로소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육신의 눈으로는 땅의 것만 보게 돼요. 땅의 영광만 보게 돼요.
돈이 보입니다. 그래, 돈이야. Money is everything. 돈만 보여. 권세. 누구한테 줄 설까? 세상 즐거움. 그래, 나도 저렇게 즐겁게 살아야지. 즐기면서 살아야지. 세상 쾌락이 보여요. 남들 하는 거 나도 다 즐겨봐야지. 세상 자랑이 보입니다. 그래, 나도 저것은 꼭 가져서 자랑하며 살아야겠다. 육신의 눈에는 그것만 보여요.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눈에 보이지 않은 하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하늘 영광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늘 영광이 보여요. 하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인단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여요. 그 영광을 보니 내가 이때까지 추구했던 이 땅의 영광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불의 꽃과 같은 허무한 영광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비로소 그때 깨달아요. 이 땅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언제 깨닫냐? 하늘 영광을 보고 나면 깨닫습니다. 하늘 영광을 보면. 이것들 다 지나가는 거구나. 다 풀의 꽃이구나. 내가 이걸 끝까지 붙잡을 필요가 없어. 이거. 그래서 하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참 소망을 갖게 돼요. 영원한 것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구원의 크신 능력,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게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죠.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이미 죽었어요. 죄로 말면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사망의 노예예요. 근데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중국의 전설적인 명의가 있죠. 화타. 죽을 병도 고치고 죽을 사람도 살리고 화타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달라요.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생명이 끊어진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살린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죄로 말하면 이미 죽었어요. 끝났어요. 이미. 근데 죽은 생명을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임한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렇지.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 멸망의 자식이었지. 근데 뭐예요? 거기서 살려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알았으면 좋겠다.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 예수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 이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하늘 영광, 그리고 이미 죽었던 나를 살리신 크신 능력, 그것을 다 알기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아야 돼요. 누구나 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과 구원의 능력을 더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으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과는 안 돼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을 목숨을 바치면서 예수님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이것 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삶을 불태울 수 있는 그 헌신과 열정이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나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깊이와 풍성함을 알 때만 보면 진짜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이런 놀라운 기회를 갖고 계시는데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열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과 구원의 능력을 더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진리가 너희 안에 역사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그 능력, 크신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크신 능력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는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죠. 자,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그에게 부활로 임하게 됐어요. 부활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정사 권세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뭐예요? 이양받았다는 뜻이에요. 대리통치래요. 대리통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공간에 미칩니다. 이 세상은 어느 세상에 다 미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만물의 통치자, 만물의 머리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 갇힌 분이 아니십니다.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통치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온 만물의 통치자란 말이에요. 머리란 말이에요. 그뿐만은 아니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머리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도 되셔요. 자, 마지막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냐. 만물의 머리가 되시기도 하고 또 교회의 머리, 믿는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가 된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우리 신체관에서 머리의 역할은 뭐죠? 모든 기관에 지시를 내리고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추적인 기관입니다. 그것이 머리예요. 머리. 결국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지시와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가득한다는 뜻이죠. 그것이 만물을 충만하시는 주님의 그 충만함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세상에 보여주는 곳이 돼야 돼요. 아, 그 교회 안에 예수가 통치하고 계시다. 그게 보여져야 돼요. 저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니다. 저 교회의 주인은 당회가 아니다. 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충만함이에요.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신학생 후보생, 신학을 공부하기 원하는 분의 추천서를 써준 적이 있어요. 미국에 신학교에 지원하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추천서를 요구했어요.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나왔어요. 당신이 추천하고자 하는 이 신학 후보생, 이 사람은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입니까? 질문 이거예요. 권위에 잘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질문이란 말이에요. 추천의 입장에서 아니요 할 수는 없잖아요. 예스. 근데 그 밑에 질문이 또 있어.
만약 당신이 예스라고 한다면 왜 그런지 근거를 대시오. 증명하시오. 사례를 얘기하시오. 대충 하지 말라는 거죠. 아, 이거 까다롭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죠.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분과 일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분의 리더였습니다. 그분은 총무였어요. 근데 한번 일하다가 어떤 부분에 조금 의견이 부딪혔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기도하고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체적으로 보고 균형 잡힌 시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 그런데 좀 더 이렇게 하나 되는 방법으로, 누구든지 소외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다라고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근데 그분이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입장에 사실 불편한 거예요. 일하는 입장에 사실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 되는 게, 통합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제안을 했는데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걸 다 적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순종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다르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하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주장을 고집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하고 내 의를 주장한다면은 예수님은 더 이상 머리가 아닌 거예요.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그분은 바지 사장이에요. 예수님 바지 사장이란 말이에요. 실제 사장은 누구죠? 나야. 내가 사장이야. 예수님 바지 사장이야. 이름만 사장이야. 그리고 다 내 마음대로 해. 근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죠. 근데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밖에서부터 왔어요? 아니요. 교회의 위기는 교회 내부에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가 머리가 되고 당회가 머리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 교회의 위기를 회복하는 길은 뭐예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면 돼요. 그분이 성도의 머리가 되고 그분이 믿음의 가정의 머리가 되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면 교회 회복이 있고 다시 부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과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40장에 보게 되면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성막을 딱 만들었는데 그 안에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충만히 임한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요. 교회의 영광 충만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40장 16절에 그 말씀이 남아있어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분이 완전한 머리가 되셨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분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졌더라. 그 장막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더라. 그것이 답이에요.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의 위기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주장, 자기 변명,
변명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것은 이래서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변명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어요.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아주 심플합니다. 간단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돼요. 성도의 머리, 가정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되시면 회복됩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머리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열매를 맺어갈 것이죠.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입니다.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복음의 진리를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 통치의 순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여, 가정이여, 교회 되시기를